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로 우리 5절 말씀 2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한때 미국 신학생들 사이에서 회자됐던 욕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욕이라고 합니다.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하라 이거사. 그게 제일 심한 욕이었대요.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하라 얘라. 어떤 느낌인지 오시나요? 목회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겠죠. 제일 심한 욕이 그런 욕일 겁니다. 성령 받지 말고 신앙생활해라. 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성령의 역사가 빠져버리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은혜도 없고 교회에서 봉사하는데도 뭔가 영적인 충만함이 없이 율법만 남아있다면, 의무감만 남아있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처럼 짐스러운 게 없습니다. 그것처럼 무서운 신앙생활 없어요. 제일 영적으로 무서운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성령의 은혜는 빠져버리고 율법의 의식만 남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따라합시다. 종교인. 이 종교인들이 예수님 죽인 거예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면 그 제사장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게 할 때 그 완악한 모습으로 막 예수님을 정죄하고 화내는 장면이 아마 기억나는 분 계실 거예요. 제가 그 장면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는데 영적 은혜는 없고 종교적인 법만이 남고 완고해졌을 때 어떻게 사람이 무섭게 변하는지 그 영화를 보면서 느낌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성령 충만함이 없다면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종교적 열심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금방 탈진 일어나고요, 금방 우리 안에 지침이 와서 금방 지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처음에 열심히 하다가 금방 떨어지는 분들 봐요. 왜 그럴까 보면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하지만 그 은혜가 떨어지고 자기 육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금방 떨어지게 되고 또 상처받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여러분, 이게 기름칠하는 게 있잖아요. 기계가 잘 돌아가도록 기름칠하잖아요. 기름을 안 칠하면 그 쇠는 마모가 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가운데 봉사를 할 때 모든 것이 어려워도 부드럽게 돌아가요.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 봉사하면 쨍쨍거립니다. 불꽃 튀는 거예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래야지 새 힘이 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어려움도 어려움처럼 여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면 이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과 이후에 변화된 모습을 보면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주옥과 같은 말씀을 다 들었고 온갖 훈련을 다 받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실 때 그들이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왜?
두려워서 그 상황에 있는 그 압력을 못 이기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도 다 알아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막 성경에 나온 것처럼 막 도망가고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온갖 어려움을 다 겪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 50일이 지났습니다. 그 50일 동안에도 그들이 두려워서 숨어 있었어요. 원래는 도망가고 싶었지만 예수님께서 도망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권면을 듣고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그들이 기도만 했습니다. 그런데 2장에 이르러 성령이 임하자마자 이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요, 혀를 찰 일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2달도 안 된 그 전에 예수님이 바로 그 장소에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때 2달도 되기 전에 그들은 두려워 떨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자마자 그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담대히 일어나서 그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막 너희들이 예수를 죽이지 않았냐, 그가 메시아가 되었다, 너희들은 회개해야 된다, 뭐 그렇게 외치질 않나. 대제사장이 제자들을 붙잡고 막 윽박지르자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은지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이 옳은지를 한번 판단해봐라 하면서 막 대들지를 않나. 정말 놀랍게 변화받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내면이 바뀝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인간을 지배하면 자신의 한계를 돌파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내가 넘어설 수 없는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도요, 내가 억지로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주로 믿습니다 할 때 그 쓰가 좀 강합니다. 믿습니다 막 이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안 믿겨지니까 그냥 어거지로 막 밀어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나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 교회를 부탁해라고 하는 그 만화책이 있는데 참 좋은 책이에요. 거기에 아주 색다른 성경 해석이 있더라고요.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할 때는 무슨 믿음이냐면 하나님의 믿음이래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믿음을 우리 안에 부어줄 때 그게 우리를 살리는 진짜 믿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거지로 믿는 믿음은 금방 깨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순교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실 때 바로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예화를 든 이야기인데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그 박효진 장로님의 하늘 가는 사형수라는 간증을 들어보면 거기에 그 사형 집행 형장의 용필이라고 하는 아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용필은 아니고 제가 성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용필이는 누구냐면 박효진 장로님이 그 감옥 안에서 막 전도할 때 제일 뺀질뺀질됐던 사람이래요.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까 뭐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옵니까? 그렇게 막 깐족깐족대다가, 사형수인데 깐족깐족대다가 하도 믿으라고 권유하면서 장로님이 네가 믿는다고 이야기하면 내가 좋은 너를 앞으로 이렇게 면회올 그 사람을 붙여주겠다. 그가 오면 통닭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사준다. 너 믿을래? 그랬더니 머리를 극적거리면서 그러면 한번 믿어볼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사형 집행 통지서가 날라온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그것을 보고 막 혀를 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심하시지. 얘는 입으로만 믿는다고 했지 아직 믿음이 없는 아이입니다. 주님, 좀 더 기회를 주시면 믿음을 키울 텐데 왜 벌써 이 사형 집행 통지서가 날라왔습니까? 그래서
그 신우들이 모여서 이제 함께 기도하고 그 사형 집행 당일날 그 이 사형소를 데려오는 일을 한 그 신우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했대. 오는 내내 복음 전해라. 얘는 믿음이 없는 아이다. 마지막 가는 길 잘 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오는 내내 복음을 전했는데요, 문이 딱 열리는 순간 앞불싸 눈이 완전 풀려 있더래요. 다리가 완전 풀려서 질질 막 오줌을 싸면서 끌려오더래요. 그리고 막 실성한 듯 이야기를 하더래요. 막 욕도 하고 막 이상한 소리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야, 이 친구가 하나님 찾으려고 그랬더니 갑자기 또 다른 얘기 하더래요. 대질신문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막 완전 넋이 나가갖고, 그래서 그냥 곧장 집행하라고. 그렇게 해서 소장이 이제 그 밧줄 있는 대로 이렇게 보내고 있는 순간 이 장로님 마음속에 갑자기 막 외침이 들려왔대요. 이대로 보낼 수 없습니다. 주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얘는 이대로 가면 지옥입니다. 하나님, 이대로 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막 달려가서 밧줄 앞까지 왔는데 장로님이 달려가서 걔를 붙잡아 돌렸대요. 그리고 소장님한테 기회를 달라고. 왜냐하면 그 전에 사형 집행 때 그 예수님 믿는 사형수들의 놀라운 일들이 이미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소장도 마음이 많이 녹아져 있었는데 시간을 달라고 했더니 허락을 해주더래요. 그래서 끌고 와서 신우들이 붙잡고 그냥 통성기도했대요. 하나님, 얘 보낼 수 없습니다. 얘 이대로 보낼 수 없습니다. 우리도 같이 죽겠습니다. 하나님, 얘에게 믿음을 달라고. 그리고 그냥 신우들이 떼거지로 붙어갖고 그냥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그 시간이 힘든 시간입니까? 3분이 지나도 이 아이는 눈이 그냥 돌아가 있고, 5분이 지나도 아무 변화가 없고, 10분까지 지났대요. 이제 밧줄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 지루한 시간을 그냥 목 놓아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갑자기 용필이가 누워있다가, 기도하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갑자기 용필이가, 좀 농담한 거예요. 갑자기 주여 하더니 일어나더래요. 다들 깜짝 놀랐어요. 얘 완전 돌았구나. 그러더니 갑자기 하는 말이, 주여 저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제 죄를 용서하시니 감사합니다. 들이 막 울더래요. 눈이 돌아와서. 다들 깜짝 놀라서 막 이러고 보고 있으니까 막 한참을 울더니 그 신우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더니 완전히 얼굴이 펴져갖고, 좀 전까지만 해도 눈이 막 뒤집어지고 막 오줌 싸고 막 이랬던 사람이 갑자기 그냥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렇게 감사를 하더래요. 그러더니 그 사형 집행하는 소장님에게도 부디 좋은 일 많이 하시고 나 같은 사람을 잘 좀 대해달라고 이렇게 인사까지 굽복하면서 장로님에게는 이 은혜 천국 가서 잊지 않겠다. 그러더니 막 춤을 추더랍니다. 신기한 일은요, 찬양을 부르는데 얘는 찬송가 모르는 아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이 찬양을 막 부르면서 막 춤을 추더래요. 그랬더니 막 신우들도 그 옆에 껴서 같이 막 춤을 추고, 그러다가 시간이 되어서 목에 밧줄이 걸려져 있는데 끝까지 찬양을 부르다가 갔는데, 그 전에 그 손을 잡았대요. 장로님이 그 용필이의 손을 잡았는데요, 이 100만 볼트의 전기에 감전된 그 강력한 임재가 있더래요.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지금 아주 지옥 바로 발 앞에까지 왔다가 중보자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그 영혼을 강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믿음이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믿음이 성령을 통해서 부어지니까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그가 회개가 일어나고 감격이 일어나고 구원의 확신이 일어나서 마지막에 정말 구원받은 강도가 되어서 천국 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많은 문제가 닥쳐요. 그렇죠? 지치고 시험 들고 의심이 오고, 우리 학생부들 이제 우리 개학 되면 전도사님이 고민을 내냐면 막 방학 때까지 막 충만하게 선교사가 됐다가
계약해서 한 달이 지나면 교회를 안 나오려고 한대요.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안 그러리라 싶은데 막 의심이 드는 거예요. 막 우리 신앙생활에. 자, 그렇게 힘들고 괴로울 때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또다시 받는 것이다. 그게 답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명령은요, 현재 진행력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계속 공급받으라 이거예요. 저는 차를 타고 가다가 가끔 이렇게 그 주유 표시 불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간당간당한 거잖아요. 몇십 킬로 못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빨리 주유소에 들려서 기름을 채웁니다. 그게 성령 충만함 받으라는 말이에요. 떨어질 쯤 됐을 때 지금 네 삶에 닥친 이 시험과 힘든 것들을 네 육체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한계가 다다르기 이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또다시 공급받아서 그것을 넉넉히 이길 능력을 얻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답은요, 단순합니다.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한번 1장 4절 5절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 이 명령이 좀 어려웠던 이유는 뭐냐면요, 어디를 떠나지 말라 그래요? 예루살렘이 적지 한복판입니다. 살기가 등등한 곳이에요. 자신의 스승이 여기서 살해당한 곳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떠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이곳에 나의 성령을 부어줄 텐데 성령이 임하시면 이 적지의 한복판에서 따라하겠습니다. 역전이 일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 적지의 한복판이 있지만 이곳에서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 한복판을 뒤집을 것이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어려운 적지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역전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바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성경을 볼까요? 자, 2장 1절로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절로부터 4절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성령의 불이 그들에게 임했고 그들의 혀가 성령께 사로잡혔고 성령이 그들에게 차고 넘쳤습니다. 그냥 찔끔 받은 게 아니라 차고 넘쳐버렸어요. 적지의 한복판에서 성령이 강타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두려워 떨어 도망갔던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더니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 너희가 예수 죽였다. 웬일입니까? 사람의 말이라면 사람들이 듣지 않았을 텐데 성령에 감동된 말로 외치니까 영적 지진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사람들의 완고한 마음을 무너뜨리고 악한 영의 결박을 끊는 강력한 역전의 파워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40절 41절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쭉 설교합니다. 두 절 읽습니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적지 한복판에서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날에 3,000명이 회심하는 거예요. 다른 데도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그렇게 막 살기등등하게 죽였던 그 땅에서 성령이 임하시니 대역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뒤집어집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이길 수 없는 게 이겨집니다. 돌파될 수 없었던 것들이 돌파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 시험이 오고 자꾸 마음이 약해지고 내 앞에 문제가 크다라고 여겨지면 오늘 답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오늘 예루살렘에 임했던 그 오순절의 성령,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육신의 힘은 금방 한계에 부딪혀요.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는다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답인 거예요. 제가 학생 때, 저는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나름대로 참 생각해보면 부모님에게 이끌림 받지 않았는데도 될성 싶은 나무라서 그런지 몰라도 성실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부터 성경을 제가 읽었다라니까요. 막 줄치고, 아무도 나한테 강요를 안 했는데 혼자 줄치고 성경 읽고 그렇게 교회 생활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성령 충만하진 않았습니다. 성령을 안 받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충만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꾸 시험이 듭니다. 교회 다니면서. 그래서 저도 교회 다니는 시험 들어서 몇 달 안 다닌 적 생각해 보니까 많더라고요. 저는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 잘한 줄 알았더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방황을 좀 많이 했어요. 또 시골 간다고 교회 몇 달 안 나오고, 누구랑 좀 관계 안 좋아서 또 몇 달 안 나오고, 그리고 사람을 많이 의식하더라고요. 성령 충만함 받지 못하니까 이쁜 여학생들이 그렇게 의식이 많이 되는 거예요. 물론 여학생들도 저를 많이 좋아했지만 이게 괜히 뭐 이성적인 그런 호기심에 괜히 막 훅가시 잡고 이렇게 막 뻐기고 막 그렇게 이상하게 다녔었어요, 제가. 그리고 힘이 없었습니다, 신앙생활에. 그냥 끌려다녔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물어봐요. 너는 뭐 될 거냐? 나 목사 될 거다. 그런데 힘이 없어요. 끌려다녔어요. 그러다가 제 신앙의 큰 전환점은 성령 충만함을 받을 바로 그때였어요. 성령 충만함 받으니까요, 이게 확 바뀌더라고요. 물론 성령 충만함 받아도 예쁜 여학생을 의식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제가 이렇게 졌다? 뭐 진 적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를 확 끌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은사가 막 더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신앙생활이 끌려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끌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제게 쥐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가정에서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성령 충만함 받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부어지잖아요. 어느 날 집에 갔더니 저희 누님이 얼굴이 막 시커매져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막 얘기 안 해요. 근데 얼굴이 너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 줄게 하고 기도하는 순간 갑자기 하나님의 예언이 터지면서 막 책망이 가고, 왜 네가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왜 인간의 생각을 하느냐, 막 그 책망이 나오는데 막 누나가 막 울더라고요. 막 그 까만 마스카라가 막 완전히 막 마스카라 바른 여자분들 은혜 받으면 무서워집니다. 막 거의 막 시커먼 눈물이 막 이렇게 나와요. 알고 봤더니 무슨 일 때문에 이 봉금이 어떻게 이게 써서, 근데 이게 세무서에서 이 세무 검사가 오는 통보를 받고 이 몇백만 원이 없어져서 지금 막 거의 막 초죽음 상태 된 거예요. 그래서 아는 집에 가서 막 훔칠까 막 그런 생각을 하던 찰나에 그냥 막 하나님의 그냥 책망이 들어가서 그때 우리 누님이 영적으로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도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되게 많이 완고하셨거든요. 저희 누님이랑 막 예배드리면 막 싫어하고 막 나가서 하라고 그랬는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기 시작하니까요, 이게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머님이 몸이 아프면 기도하잖아요. 그럼 아픈 게 진짜 나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돈이 필요해서 갯돈이 있는데 갯돈을 받아야 되는 순번대로 받잖아요. 근데 순번이 저 뒤에였대요. 근데 저한테 기도를 요청하더라고요. 믿음도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 받아야 한다. 그래서 주여 받게 없어서 갯돈을 탔다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러면서 우리 어머님의 믿음이 자라나서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김완분 권사님. 뭔가 안 어울리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제 삶에 많은 돌파해야 될 장벽들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되게 힘들었습니다. 신앙생활 하기가.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서 지금 이렇게 한 25년 생각을 해보니까 성령께서 계속 돌파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가족 구원 이루시고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주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목사까지 되게 한 그 과정 안에는 많은 것들이 실은 넘어왔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 돌파되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 성령 충만함 받을 때부터 지금까지 제 신앙생활의 키는 뭐냐면요,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거다. 이게 저한테 그냥 거의 유일한 답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이 살면요, 이것저것 많이 한다고 해서 사람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 꼭 해야 될 것 딱 짚으면 그거 하나로 나머지 것들이 풀리는 그 핵심, 그 키가 있어요. 키가.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요, 이 본질의 키는 뭐냐면요, 성령 충만함만 유지되면 나머지는 실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이게 저는 제 비결이에요. 그러나 다른 게 아무리 잘 돼도 성령 충만함이 유지되지 못하면 저는 다 망가져요. 그래서 제 신앙생활에 그 25년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제가 노심초사 절대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애쓰는 것, 바로 성령 충만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만 유지되면 우리는 모든 시험 다 이길 수 있어요. 정말 이겨지는 걸 어떻게 해요? 제가 그동안 이렇게 시험이 많이 왔는데요, 성령 충만함만 유지하니까 3일 이상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때는 막 흔들거리고 막 괴로웠는데 다시 주님 부르고 이 영이 회복되면요, 3일도 지나지 않아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서 문제가 문제처럼 안 여겨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겼냐고요?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 상황을 돌파하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답이 이제 성령 충만함인데, 자,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오늘 두 가지를 정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자, 첫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려면 주인이 바뀌어야 한다. 이게 답이에요. 물론 이런 성령 집회 때 이례적인 어떠한 예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어요. 하지만 주인이 안 바뀌면요, 깨진 쪽박입니다. 여기서 받았다가 주차장 나가면서 새버립니다. 주인이 나니까. 아마 제 생각에 이 부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내 자아가 주인이 되어 사는 사람에게는요, 성령 충만함이 임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은요, 주인이 바뀐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 2장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자, 36절 한번 보세요. 자,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마음에 찔려서 어찌할꼬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38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누구에게 성령이 임하십니까? 회개하여 죄사함 받은 자. 그럼 회개는 뭐가 회개입니까? 36절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회개예요. 그럼 그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를 메시아로 안 믿었어요. 또는 예수가 주인이 아니었어요. 두 가지가 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따라하겠습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내 구세주예요.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구세주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하여 천국 가기를 원해요. 반쪽입니다. 그걸 원하지만 주인은 나예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요. 그러나 구원받기는 원해요.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은 여전히 나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그 상황이었어요. 그때는 매가리가 없는 거예요. 왜? 자아가 주인인 삶에는 성령의 선물이 안 오거든요. 누구에게 성령의 선물이 옵니까? 진정 회개한 자. 어떻게? 예수가 나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이 바뀌어서 정말 예수님의 주되심을 그 마음에서 정말 인정하고 모시기로 결단하고 그 마음이 주인이 뒤바뀐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 받았다가 왜 떨어지는지 아세요? 여기 다 경험해 보셨죠? 성령 집회 나오신 분들은 다 성령 경험해 보셨죠? 근데 왜 떨어져 있는지 아세요?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의 자아가 또다시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치 여러분 자아는요 죽어야 돼요. 죽어 있어야 돼요. 이게 성령 충만함 받으면요 이 자아가 이게 힘을 잃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고 나면요 머리가 안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전에는 머리가 막 빠릿빠릿하게 막 돌아가고 막 그렇게 막 온갖 세상의 연려근심 걱정은 다 이렇게 머릿 속에 다 했는데 은혜 받은 다음에 머리가 멍해졌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게 진짜 은혜 받으면요 그 육체의 열심으로 막 고민 많이 하고 막 그런 그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힘이 빠져요. 그리고 그 속에 뭔지 모르지만 성령의 충만한 평강이 나를 이끌어가는데 나를 그렇게 하나님께 그냥 내 영이 그냥 맡겨요. 그리고 육은 힘이 빠져 있어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고민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마음이 평안해요. 대책이 있느냐? 뭐 별 대책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대책이에요. 그리고 살아가면 늘 잠도 잘 오더라고요. 이렇게 고민을 많이 안 하니까 그냥 주님께 맡기면서 평안함 가운데 살면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정신이 차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죽어있던 육체가 갑자기 좀비처럼 눈을 뜨더니 막 다시 힘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지금 무슨 일이냐 너? 왜 고민 안 하고 사냐? 너 왜 혈기 안 부리고 사냐? 그러면서 막 그 육체가 일어날 때 그때 재빨리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내 고민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그 지혜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계속 십자가로 내 육체를 계속 못 박은 상태를 믿음으로 유지하면 그 영적으로 사는 삶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마치 그 죽은 자가 딱 일어나듯이 육체가 죽어 있다가 다시 정신 차리고 그 육체가 끄는 대로 막 따라가다가 그렇게 되면 반대로 영이 죽기 시작해요. 갈라디아서 5장 말씀처럼 둘이 서로 싸웁니다. 영이 강해지면 육체가 힘을 잃고요. 육체가 강해지면 영이 매가리가 없어져요. 성령 충만함은 뭐냐면 영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고 육체가 힘이 빠져버린 거예요. 예수가 주인 될 때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십니다. 그렇게 성령의 지배함 아래 있을 때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저절로 맺힌다.
갈라디아서 5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 성령을 쫓아 행할 때에, 성령을 따라가는 상태에 있을 때에 성령의 열매들을 맺히는 것을 금할 법이 없다.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면 성령이 움직여 주십니다. 성령이 열매 맺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게 신약의 답이에요. 그게 복음의 답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둘이 싸운다고 하잖아. 같이 육체가 주인이 되어 나를 옛 습성대로 끌고 가려고 할 때 내가 아차하면서 옛 습성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면서 영적인 힘을 잃게 만들고, 그러니까 막 지치고, 그 상태에서 교회 일을 해보려고 하세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상태에서 교회 일을 하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은사로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일이 그냥 힘든 것 같으면서도 끝나고 나면 이게 확 살아나요. 이번 여름 이 사역 마치고 우리 선생님들이나 우리 교육자들 보면, 물론 안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더 이렇게 영적으로 살아났어요. 힘들 법한데 더 일어났어요. 왜? 성령의 지배 아래서 사역했기 때문에. 그런데 육체가 중심된 상태에서 교회 일을 해보려고 하세요. 죽을 맛입니다. 여러분, 이게 안 돼요. 못해요. 힘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좀 하다가 지치고 못하게 되는 거죠. 누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가? 성령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나는 지난 주일 말씀처럼 따라하겠습니다. 힘을 빼야 한다. 힘 빼야 돼요. 이 초기 신앙생활이나 이게 막 내 열정으로 하지요, 어느 단계가 넘어가면요, 그 다음부터 힘 빼는 작업합니다. 그냥 내 힘 빼요. 그리고 성령님 어떻게 역사하시겠습니까? 귀를 기울여요. 기도해요. 그러다가 성령의 이끌림에 나를 순종하면 그때 나오는 열정은요, 내 열정이 아니라 성령의 열정이에요. 내 열심으로 하면요, 이게 막 남 판단 잘하고 자기 의의가 일어나서 나는 잘났는데 왜 저 사람 못났냐, 주로 교회 일을 하면서 남 판단 잘하고 막 자기 자랑 많이 하는 분들은요, 또는 낙심하는 사람들은 이게 자기 힘으로 해서 그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여기에 걸리더라고요. 이게 뭔가 열심히 했는데 막 짜증이 많이 나는 거예요. 자, 그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열심히 하는데 분란이 일어나요. 가만히 보면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뭔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한 것 같지만 성령의 이끌림 받고 자기 힘을 뺀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 같으면서도 이 자기 열정으로 하려고 했다가 그런 어려움들이 오면서 한번 그 과정을 좀 그 대가 치르면서 그 과정 겪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마 여기도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빨리 찾을 답이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내 힘 빼고 온전히 성령 지배 받아야 한다. 다시 한번, 내 힘 빼고 온전히 성령 지배 받아야 한다. 내 의의가 아닙니다. 주님의 의의입니다. 내 뭔가의 업적이 아니에요. 나는 한 것이 없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주께서는 그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많은 분들과 이렇게 신앙 상담을 해보면요, 이게 참 이렇게 어려움이 뭐냐면, 이 중심이 바뀌지 않은 분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면 답이 없어요. 진정한 신앙생활은요, 이 주인이 바뀐 다음에 가치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더 이상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가 주인이고, 내 인생의 목적은 나가 아니고 예수님이고, 나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위에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인 사람은요, 성령 충만함 금방 받습니다. 회복도 금방 돼요. 왜? 중심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데 뭔가 교회 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이 자아가 주인이고 내 왕국 세우고 싶어하고 뭔가 나나나 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그 상태에서 성령이 오시지도 않을 뿐더러 그 상태에서 어떤 은사와 복이 주어져 봤자 자기 왕국 세우니까 은혜 받을수록 망합니다, 그 사람은. 그래서 어느 단계 넘어가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주인 바꾸고 가치관 바꾸고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고 주님이 나의 목적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목적인 그 삶이 정해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누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가?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 오늘날 이 현대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에게 최대의 문제는 간절함이 점점 사라져 간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배부르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 금요일 날 오시는 분들 정도는 간절하시죠? 막 속에서 막 애타시죠? 하여 뭐 멀리서 이렇게 오신 분들이 많은 걸 보면 그럴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예배를 제가 드릴 때나 제 마음을 이렇게 살펴볼 때 이 절박함, 어디를 비교할 수 있냐면 저 북한에 있는 성도나 또는 중국의 그 공산 치하에서 고통받는 그 성도들의 영상을 보면 그 예배할 때 그 막 목마름들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70년대 그때 그 중심의 애절함이 내 속을 보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갈수록 한국교회 예배의 그런 실황들을 보면요, 겉으로는 화려해졌습니다. 막 조명 사이트 돌아가고 프로그램이 뭔가 화려해요. 그런데 그 중심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열정은 과거에 비해서 현격하게 떨어져 있어요. 주님은 누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냐? 정말 목마른 자에게. 그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 이제 일본에서 국제학교 고등학교까지 마치고 어느 대학을 진학할까 고민하다가 주님께서 미국 그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이제 쭉 인터뷰를 하는데 마지막에 그 심사관이 질문하더랍니다. 네가 이 육사를 꼭 와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때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저는 그곳 아니면 다른 답이 없습니다. 내 미래에 있어서 육군사관학교 외에는 제 인생에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너무 절박한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 결과를 보니까 그 대답이 합격의 결정적이었대요. 그러면서 그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왜 그랬는지 나중에 이해가 된 게 그 육사의 그 훈련 과정이 혹독하더라고요. 간증 들어보셨죠? 뭐 정말 우리나라 그 구타하고 뭐 우리 군에서 뭐 폭력하는 것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합법적으로 그렇게 괴롭히더라고요. 인종차별하고. 근데 누가 남냐면 다니엘 김 선교사님 같은 대답을 한 사람만 남던데요. 여기 아니면 난 갈 데가 없다. 그 사람들은 어려움이 와도 갈 데가 없으니까 난 이것만이 답이니까 끝까지 남거든요. 그러나 그런 절박함이 없는 사람은 힘들어지면 딴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순회 선교단에서는 복음학교 이제 이번 주 월요일 날 또 우리 교회에서 4분이 훈련 받으러 가시는데 원리가 같나 봐요. 여기서도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 혹시 이번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당신을 탈락시켜도 당신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음번에 등록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함정이에요. 그때 착한 분들은 뭐 그러면 어쩔 수 없지요. 뭐 다음에 그러면 떨어져요. 그 사람은. 누가 붙냐? 저는 여기 이번에 떨어지면 나는 죽어요. 나는 아파트에서 뛰어내릴 거예요.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막 이렇게 그냥 목마르게 매달리면 이 사람은 이번 참석 안 하면 큰일 나는구나. 그리고 붙여준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게 사람이 어떠한 그 단체를 들어갈 때도 정말 원하느냐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거늘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주시기로 정하셨지만 그렇다고 아무나에게 주시는 건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분은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주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나 아무나에게 안 주세요. 누구에게 주시느냐? 절박한 사람. 정말 주인 바꾸고 자기 자신의 주인 자리를 바꿔야지 실은 성령을 받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요, 성령 받으려고 그냥 거의 5주를 막 하나님께 매달리다가 마지막에는 진짜 그랬대요. 나 성령 받지 않으면 성령 충만함 받지 않으면 나 지옥 갈 텐데 하나님 책임지겠냐고 막 그렇게 막 떼쓰다가 성령을 받은 분 이야기도 들었어요.
왜 오늘날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이 점점 약해지는지 아세요? 이 절박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의 일 하다가 힘이 빠지고, 하나님, 내가 당신을 섬기다가 점점 힘을 잃고 세속이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는 성령 충만함 아니면 내 신앙생활에 답이 없습니다. 오늘 이 밤에 성령께서 나를 회복하지 않고 내가 또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가정으로 돌아가면 하나님, 저는 망합니다. 이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름이 다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는 나태와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합니다. 이 모습으로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주의 영을 다시 한번 부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 성령이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나이다. 이 절박함을 가지고 주 앞에 매달릴 때에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알았다, 내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하며 줄인 영혼에게 나는 좋은 것을 주는 자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총을 하나님이 부어 주실 것입니다. 목마른 분 계십니까? 갈급한 분 계십니까? 오늘 이 밤에 구하십시오. 성령을 받으십시오. 그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놀랍도록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함께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좀 젊은 아이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이지만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하고 정말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주인을 바꾸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밤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도 우리 되는 것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재단을 주발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불을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받은 주의 사랑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발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불을 오순절에 임하셨던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연단받은 주의 사랑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우리 마지막 하나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성령을 사모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더 이상 내 자아의 노력과 내 자아의 애씀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성령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나의 주인이 되어 이끌어 주십시오. 당신의 생명으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크게 주여 세 번 부르시고 우리 주인을 바꾸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